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봄에는 부활절과 또 사순절이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겨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교회력상으로는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추석 즈음에, 추석날이나 그 즈음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뜻은 동일하지요. 한 해의 농사,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은혜를 향한 뜨거운 찬양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저희는 50일 감사 노트를 함께 기록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써보셨을까요? 네, 오늘 아까 보니까 헌물하실 때 제출한 분이 한 6, 7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혹 아직 50일을 다 못 채워서 못 내신 분이 있다면 마저 써서 내셔도 좋겠습니다.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뒤에서 가져가시다가 아직 올해가 12월 남았거든요. 30일 동안이라도 써보셔서 감사로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써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써다 보니까 내 믿음의 눈이 새로워집니다.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 분에게 소감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감문 내달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조금 솔직 담백하게 써주셨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제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히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기록하다 보니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교회 예배, 따뜻한 햇살, 비록 몸은 조금 아프지만 일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감사를 매일 기록하며 마음이 밝아지고 걱정과 불평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감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평안을 갖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감사의 습관이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지금 누리는 평안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짤막한 소감문을 한 분이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감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는데, 마음이 밝아짐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짐을 느꼈다. 여러분 요즘 마음 어떠세요? 내 마음 참 밝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런 고백이 되신다면 참으로 행복한 분입니다. 제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공예배에서나 예배 때 통성기도 할 때 우리에게 밝고 환한 마음 주십시오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꽤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밝고 환한 마음 주십시오. 어두운 마음, 침침한 마음 아니라. 근데 이 성도님이 감사 기도를 쓰시면서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을 느꼈다.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누구나 다 잘하는 겁니다. 한번 암송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기도 잘 못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알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폐암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도 별로 하지 않던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늘 가정을 챙기는 것도 힘썼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정기검진을 하다가 폐에서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그 기수가 낫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은 치료에 집중해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권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무엇보다도 저한테 말하기를, 저랑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솔직히 감사가 잘 안 돼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도 별로 감사가 없고요, 말로도 안 나와요. 예전에는 그렇게 감사 얘기하며 살았는데요, 이 암이 조금 중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이 정도인 걸 감사해야지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제 속과 다른 것 같아서, 외식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못해온 건가요? 라고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얘기가 우리 얘기랑 비슷하죠.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우리 집안에 사건 사고가 많고 가세가 기우는 것 같고 실직을 한다든지 내 사업장이 어려워진다든지 등이 하면 어찌 감사가 쉽겠습니까? 감사가 어렵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나? 이런 생각도 들죠. 감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세 가지가 기뻐함,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핵심, 기둥과 같은 삶의 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내적,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감사하면 복이 굴러 들어와 어떤 감사의 말, 감사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즉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의 삶의 모습은 감사, 기쁨,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신가요? 더욱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은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누가 봐도 불행한 사건처럼 그 일이 왔는데 무조건 즐거운 일로 기쁜 일로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불행한 일을 좋은 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말을 애써 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기보단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상황도 있고요, 원치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즉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의 마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괴로울 수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근원적인 감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지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란 말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오늘은 이 말을 조금 기억하셔도 좋아요. 유카리스테오. 앞에 유라는 말은 접두어고요. 가운데 카리스라는 말이 있고요. 테오 하면서 뒤에 동사의 전미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리스? 카리스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그죠? 헬란 말에서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고 카리스마는 보통 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말은 카리스, 은혜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입니다. 즉 감사하다라는 뜻을 더 정확히 말하면 카리스,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측량을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를 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볼 때 우리 안에는 다시금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성서에서, 그의 신학에서 카리스마를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카리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감사도 은혜를 알 때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라 라는 명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감사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잖아요. 고백하시죠? 여태껏 돌아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실망시키신 적도 없고 늘 지켜서 지금껏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아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이 성만찬을 가리켜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똑같죠? 아까 말이 감사하다는 것은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티아는 감사, 이런 명사죠. 성만찬을 가리켜 유카리스티아라고 감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감사의 예배, 이런 뜻이죠. 단순히 빵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을 하나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속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인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 뭐가 나오나요?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초대교회는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십자가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된 거죠.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 것 다 없어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으면 감사한 거죠. 감사란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알 수 있느냐.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부부가 5년 정도 부부로 살아왔는데 첫째 자녀가 5년 이제 부부로 살아온 지 5년 차에 첫째 자녀가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이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병원도 바꿔보고 또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좋은 치료책도 찾아서 해보려고 했고, 근데 아이가 죽은 거죠. 부모로서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엄마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서 다니던 교회를 중단했습니다. 도저히 난 감사가 되지 않는다. 감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그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힘든 거 잘 아는데 우리 아기가 잠깐이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우리 두 사람의 품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비록 아팠지만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것,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짧았지만 우리 품 안에 아기가 잠깐이라도 있었던 것 참 은혜라고 생각해. 나는 그 시간이 짧았지만 매우 소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사건을, 그 어려운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근데 곧 아내도 남편의 얘기를 듣고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쉬운 건 결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감사. 어떻게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띄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닫혀진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겠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겠다. 성령은 컴컴해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조명, 빛을 비추어 그의 마음과 영이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은혜를 볼 수 있으려면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기억할 때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 끊어지면,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면 나는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끊어지면, 근데 그 기억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지금도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시편 108편 이전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껏 살아왔습니까? 그죠? 근데 어찌 그걸 잊고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나에게 선대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내 마음은 다시금 환히 밝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감사와 찬양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